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활기차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요 새로운 암송 구절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은요 반복되는 동작들을 조금 배우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나올 때는요 손을 쫙 펴고 하나 두 바퀴 돌려서 하늘을 향해 쫙 펼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요 엄지를 척척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송축 찬양 이 단어가 나올 때는요 손을 쫙 펴고 왼쪽 오른쪽 두 번 왔다 갔다 할게요. 송축 찬양 송축 찬양.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배워볼게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호와가 나왔네요. 여호와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손을 두 번 돌리고 하늘을 향해 쫙 왔습니다. 우리 배워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네, 하매 할 때는요 앞으로 손을 모아서 4번 당기겠습니다. 하매 하나 둘 셋 넷. 하매 하나 둘 셋 넷. 맞습니다. 방금 한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이 나왔네요. 여호와를 하고 한 번 더 콕 찔러줄게요. 콕. 네,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우리 36절 할 때는요 손은 6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3은 어떻게 할까요? 3은요 3번 당기겠습니다. 36절 네, 하고 마지막에는 엄지를 척 내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끊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조금 힘드네 하실 수 있지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고개를 끄덕 한번 해줄게요. 하나님을 영원부터 끄덕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하나 둘 셋 넷.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한번 콕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아멘.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끄덕 하나님을 영원부터 끄덕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제가 틀렸어요. 자, 너무 어렵지 않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끄덕 하나님을 영원부터 끄덕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처음부터 한 번만 해볼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자리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1절 한 번만 해보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푸른 강물을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네.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만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기쁨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상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사랑은 주의 사랑. 다같이 선포하면서 주의 꿈을 안고 매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왕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동일하게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반기 남은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게 모든 순서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하고 바라는 곳에 모두가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나라의 기둥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단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강서중앙교회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주로 언제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편인가요? 기독교에서 기도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적 은혜의 수단을 누리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요한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세상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겸비한 담대함,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오늘은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사인을 해야 되나? 이 사인하는 서명하는 양식이 준비되는 걸 아마 보고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광고를 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짧게 설명하면 성별 정정 반대 서명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얘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는 도대체 연관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1층과 2층 로비에 서명하도록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나눌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오늘 그 서명을 하는 이유, 본질적인 우리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서명, 말도 어려워요, 그죠? 특별히 저 제목을 가지고 혹시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그러면 성별 정정을 해도 된다고 교회가 얘기하는 걸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명하고자 하는 무엇을 서명합니다를 정확하게 제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제목을 붙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별을 자기가 선택해도 되느냐?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된 법을 자체를 우리가 바꾸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오늘 느낌이 여자야, 난 남자인데 그럼 난 이제부터 여자 할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심지어 법정에 가서 나는 이제부터 여자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여자가 돼버리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미 통과된 나라들이 있다라는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 이 설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성별을 자기가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수술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수술의 실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굳이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에 가서 이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 또 비용 부담도 큰 목숨 걸고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선뜻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한다 해도 잘 받지 못하는 않는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성별 정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가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명하는 제목이 그렇게 붙었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막 우겨요. 한번 해볼까요? 별로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막 우겨요. 그러면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무슨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은 지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에 그리고 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기독교 가정에 그리고 기독교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별이 만들어지고 존재하지 않았던 다툼이 생기고 존재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그닥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왜냐면 나는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서 그게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난 그냥 실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이해하고 그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앞에 얘기만 듣고 뒤에 얘기 안 듣고 가면 설교를 반만 듣고 가는 거예요. 너무 어떤 이슈를 얘기하면 거기에 관심이 또 막 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 들면 그날 설교엔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고,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영국에서 참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범인이 이 남자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딱 잡힌 다음에 이제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그걸 허용을 하잖아요. 너는 죄수니까 너는 법을 적용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해보니까 국가에서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권과 성별 자기 선택권을 인정해 주면서 결국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교도소를 가기 가는데
여자 교도소를 가게 된 거죠. 아마 이런 기사를 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가 여성 수감자들이 있는 감옥에 가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은 사실 우리가 꼭 경험해 봐야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곳에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불보듯 뻔하고, 실제 그곳에서 또 다른 성폭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자였으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남자 수영 선수가 실력이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랬어요. 평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수영 경기를 나가냐, 여성들이 이제 나오는 수영 경기를 나가게 됩니다. 완전한 남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자 수영 대회에 출전한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저하고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지혜가 맨날 나보다 훨씬 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무조건 남자보다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이 수영을 위해 운동을 한다고요. 딱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골밀도, 근육력, 체력, 이런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자체가 남성이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동등한 인권 이래가지고 같이 시합을 한다면 맨날 그 사람이 이기겠죠. 물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좀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성보다 남성을 바보로 지으셔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걸 하나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못하는 이유는 남자애들은 책상에 이 엉덩이가 잘 안 붙어 있어서 그래. 자꾸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 그게 그러니까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뭔가 막 뛰고 싶고 놀고 싶고. 우리 민영이가 학교 가면 체육 선생님 제일 좋아하잖아요. 전공이 클란데. 근데 그게 굉장히 정상이라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공이 클란데 나는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이거야말로 비정상인 거지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선수가 출전하니까 심지어 성적이 엄청 잘 나와. 당연하겠죠. 그건 뭐 안 해도 뻔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 대회에 출전한 모든 여성들이 다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국가가 여성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여성이니까 옷을 갈아입는데 어딜 가겠어요? 자기는 여자니까 여성 탈의실을 가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래서 여성 선수들이 그 일로 충격을 먹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서 우리의 인권은 무시가 당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근데 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사람이, 그러나 분명히 남자인 그 사람이 오히려 합법이, 죄를 짓는 사람이 오히려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당당한 사회를 만들어 준단 말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영국과 미국과, 어제 독일이 17번째 나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병을 정절할 수 있다는 것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어제 발표됐어요. 독일이. 이미 그런 세상이 막 되고 있어요. 그건 유럽의 이야기고, 그거는 저기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영동 청주지방법원에서 바로 이 성전환 수술을 없는 성별 정정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에는 누가 그렇다더라,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뜬금없는 뜬소문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영동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거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왜 안 막았느냐? 자기가 가서 그 법원에 나가가지고 안 된다고 막 외쳤대요.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 법원에서 통과가 돼버려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게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5명이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성별을 정정한 사람이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래, 6명이래. 한 명이 더 신청했대요. 바로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수를 보호한다라는, 여러분, 세상의 말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도전받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로 아름답게 뭔가 평화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포장한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잘 포장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소수를 보호한다는 말에 숨어 소수의 사람들의 죄, 욕망이 합법화되고 있는 이 사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가 봐,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용납해야 할까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이 모든 소외된 자들과 세상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할 때 기독교는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며 그 소외된 이들을 품었고 섬겼고, 수많은 시대,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 자식을 낳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해요. 그래서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 고아를 품은 게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소외되고 방치된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일. 기독교는 소외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회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건 인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러한 일을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죄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거기에 누구보다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죄여야만 합니다. 죄는 죄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지 죄인을 사랑하사 죄를 사하셨지 죄를 사랑하사 죄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우리로 의로운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라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미워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요, 정결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3가지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성례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하고 얻고 받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어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함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우리 흔히 기도에 대한 잘못된 표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표현에서만 봐도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조차도 인간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 뗐으면 하나님이 안 될 걸 되게 하신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책 본 적 없습니까?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인간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겸비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초로 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구별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대되는 것을 어찌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것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면서 그러나 우리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할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이 죄인한테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죄인이 막 충격 먹고 나 자식 잘 살아야지 이러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사는지 봐야지. 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래. 너 이렇게 살아? 그럼 거기에 대고 아니, 난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야, 너 거짓말쟁이잖아. 나보고 이건 죄고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죄고 이것도 말하는 죄인데 너는 왜 요거만 죄라고 막 우리를 괴롭혀? 너는 여기서 막 죄짓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니까 짓게 무슨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 야, 상관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난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거부해야 할 동성애와 성별 정정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버리지 못한 모든 죄악된 습성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삶 또한 과감히 고백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세상다워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그게 맞잖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비한 담대함, 이 겸비한 담대함을 가진 기도의 용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몸부림치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거룩하다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버리게 하옵소서. 죄는 그 모습만도 미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이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